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더불어 7월 첫째 주일로 우리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7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육과 또 저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송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 내가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이천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번째 주의 날 택한 백성을 생명수 강가에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갖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집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연속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알았던 코로나는 변종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을 계속 위축시켜가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택함을 입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창궐한 기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행여 육신의 편안함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하며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떨구고 자라게 하여 일제의 억압에 항거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선배들을 도구 삼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라에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극심한 국론 분열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대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큰 빛을 비추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빛이 되어 지역 복음화의 이력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낙심 중에 있는 영혼이 소생케 되며 병상의 환우들이 치유되는 생명수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한 삶이 움츠러든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니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대학 다닐 때 일주일이면 2번 내지는 3번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에 참석을 꼭 해야 됐습니다. 점심 어간쯤에 학교 강당에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교수님들 혹은 학교에서 이제 부탁을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보통 이제 교수님 친구분들이에요. 뭐 공부를 같이 했다든지 선배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계셨는데 설교를 쭉 하다가 예화 중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하고 있던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말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아듣는 거니까 옆에서 계신 교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듣는 건데 그랬더니 그 미국인 교수님이 있다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통역 안 해? 이게 한국말이 되는데 무슨 통역을 해요? 가만히 이제 교수님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헬프미 해야죠. 그 대목을 한국말로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던 교수님이
좀 웃기기도 하고 이제 헬프미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점심 어간쯤에 나른하게 이 채플만 끝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미국인 교수님하고 한국인 교수하고 거꾸로 된 통역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짧은 대목에 학생들이 재미 확 끼면서 그 대목만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요.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한잠 자고 있다가도 뭔가 신기한 거 있으면 그것만 딱 기억하고 나가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동사라고 되어 있고,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고 합니다. 아자르. 오늘은 그 아자르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자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된 긴 전투가 오늘 7장에 와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아벡과 에벤에셀의 진을 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사무엘상 4장에 이 지명이 나와 있고 거기서 전쟁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자, 4장의 전투, 두 번의 전투가 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궤도 안 갖다 놓고 기도도 않고 했나 보다 하고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신이 납니다. 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 전쟁 승리할 거야. 그러고 막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쟤들의 신이 왔나 보다. 우리 졌다. 그런데 무명의 블레셋 장수 하나가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져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가 부리고 살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힘내자 했더니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건드려져서 근데 힘있게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선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언약궤를 들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정말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빼앗긴 그 전리품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 안에다가 전리품처럼 갖다 놓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4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껍데기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종말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마치 부적처럼 성경책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출석부에 도장 찍으면 예배가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전쟁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는 정도가 아니라 궤도 뺏기고 사람도 죽고 제사장 가문이 멸절돼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7장에 넘어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전리품이라고 가져왔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기들에게 신상, 다곤의 머리가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넙죽 엎드려 버리는 그런 형상을 보고 놀라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발적으로, 전리품인데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4장과 7장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7장에서 유추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있으면 뭐해? 있어봐야 전쟁도 승리로 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짝인데 하고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4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의 이야기를 읽으면, 7장의 미스바에서의 사건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지가 짤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던 형식주의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4장과 7장 블레셋과의 전투 사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7장 1, 2, 3, 4절을 읽으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껍데기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뒤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이방 신상을 섬기며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4장과 7장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엇나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의 사건은 전쟁을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엇나가고 있는 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로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회였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우리가 3만을 죽였는데 이것들이 또 모였어. 근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지금 가서 쳐버리면 깨끗이 이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블레셋에게 선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 전투가 7장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지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위해 예배로 모였고 블레셋은 그 기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밀려 들어온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7장은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요.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심으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에벤에셀까지 몰아냅니다. 이미 4장에 이 지명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 선을 넘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에다 이 선을 그어놓고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요즘의 명칭으로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틴, 그게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한바탕 또 폭탄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에베네셀 선에서 블레셋이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던 시간이 역사적으로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때, 한 번은 솔로몬 다윗 왕조가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지금이요. 그러니 사무엘 때 영적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얼마나 구석으로 몰아붙이셨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한 뒤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4장에서 잘못되었던 신앙으로 패배의 아픔,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에베네셀까지 밀어붙이는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의 단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빼앗겼던 땅에 대한 회복이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회복이고, 깨어진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회복이고, 위기와 암울함이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는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에서 회복되어지고,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위기가 바뀌고,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가득한 우리의 땅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벤에셀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자나르 예흐와라고 합니다. 아자르 예흐와. 여기 나온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신약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단어가 쓰인 성경 본문 몇 곳을 보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조금 더 넘어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장을 더 넘어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저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보혜사지요. 그 보혜사, 그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 한자어로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히브리어는 아자르.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셀의 전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을 헬라 시대에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별난 은사나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다가 방언 기도하게 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시는 기능적인 하나님이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아자르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자르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미스바의 기도 모임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암담한 현실 때문에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도 힘든 바로 그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자르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울어주시고 나 대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찾아와 나를 대신하여 울어주시고 나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자르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닮은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기록하면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 단어의 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아자르 케네그도.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결코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혼자서는 부족한 존재이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며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우위에 있거나 혹은 누가 더 강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삶의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는 자로 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뒤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이 있으라 하시고 동식물이 있으라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당신의 감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창조하신 뒤에 좋지 않다. 뭐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그 말은 아담이 외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들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존재 이유,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이유는 돕는 배필로, 아자르 케네구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자르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던 그 아자르의 단어를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키시는데 그것이 여성의 창조에 쓰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의 순간에 인간이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이 창조 질서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의 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의 창조를 알려주시면서 누가 더 힘이 있어서 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아자르 케네그도. 뭐예요? 그에게 어울리는 도움을 주는 존재. 남자에게 어울리는,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형편에 맞는, 상황에 어울리는, 무엇보다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시면서 아담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안에서만 이 돕는다,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넘게 쓰였습니다. 근데 딱 한 번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원주해 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던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하시는데 사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돕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나의 창조 질서다. 이 질서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대목이 여성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이요? 그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코로나로 1년 6개월을 지나온 긴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감사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기 과시로 가득한 땅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 가운데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아시고 찾아와 치유와 회복과 위로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므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1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 크신 날개로 품어주시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군에서 혹은 평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발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군에 가는 청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우리 남도현 집사님, 김순아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주로 입대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때인데도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군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여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고 기도하며 지난 20여 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힘을 가지고 이제는 군의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군생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크신 날개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남아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달려가오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군생활 동안에 좋은 선임병들과 후임병들,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는 낭비되는 시간일지 모르나 사랑하는 윤영에게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생활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과정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드립니다. 말씀 의지하고 차가 달려갈수록 경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 4월 달에 작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건강 회복하시도록 권사님께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간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퇴원하시자마자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달려나오신 것 같아요. 잘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때문에 거기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당회하다가 아차 그러고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맥주감사주일은 한국교회만 지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작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날짜를 달리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날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미처 준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주 뒤로 날짜를 바꾸어서 하기로 하고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끼워져 있는 헌금봉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구역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들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구역상에 보고하신 분들은 이미 교회로 다 들어와서 입력이 됐는데 아직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들어오면서 물어볼 거예요. 백신 맞으셨어요? 물어보거나 혹은 7월 이후에 지금 맞고 계시는 분들, 6월 말 지난 주간에 맞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석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교재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QR코드를 찍으면 화면에 동시에 뜹니다. 백신 접종자 혹은 완료자라고 하는 게 날짜까지 뜨게 됩니다. 그 백신 맞은 것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배려해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있지만 정부도 확실하게 이것을 어떻게 배려해 줄지는 모릅니다. 근데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입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백신 접종 다 끝나면 설교자들 마스크 벗게 해준다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번복됐어요. 안 되겠다. 왜냐면 정부 입장은 안 벗는 거였는데 총리가 그래도 그거는 들어주자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 사회에서 반발이 심한 겁니다. 누구는 벗기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번복을 시켰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아마 가림막이고 뭐고 상관없이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게 할지는 아직 정확한 방침은 국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날짜를 입력해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놓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 좀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시는 대로 나가시면서 혹은 사무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곧장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학원하고 그 유흥업소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는데 지난번 안을 가지고 하면 2.5단계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20명이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교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녹화해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개편된 안은 이 2.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 단계 올리자 하면 락다운 시켜버리는 겁니다. 교회 문 닫고 상점 다 문 닫고 그게 4단계예요.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절충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질 줄 알고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변이자가 막 터지면서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적용을 할지 말지를 놓고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학교 일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방역지침 준수하는 가운데서 유아유치부는 줌으로 진행을 하고 유년부는 7월 18일 날 본당에서 한번 모일 예정입니다. 여기 오후 예배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 안에서 오후 모임을 한번 갖고요. 초등부는 학년별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부는 25일과 8월 1일 날 오후 예배 시간을 빌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청년부는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과 준비된 상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오늘 임직식 마치고 헌금을 따로 좀 준비해서 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직식 끝나고 나면 수고하신 분들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되어 있는데 우르르 나가서 우리 따로 왔어요. 4인씩 앉아서 먹기도 합니다. 예,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교회가 행사 끝나고 다 거기 몰려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지역사회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모양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식사 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끝나면 임직자들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교회자들 식사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먹지 말고 그 비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고독 이동장 사진입니다. 고독 이동 찾아가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예년만큼 우리들이 헌금을 하고 준비한 몫이 있는데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당연히 뭐 여러 용도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산책하다가 수림교회 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위에는 십자가탑 네온 사인 그 네온이 끊어져서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부터 그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임시로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유심히 보면 십자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형이라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서 당에서 그 견적을 내고 있었는데 임직자들이 낸 헌금 가지고 그 교체 비용이 충분히 되어져서 지난주에 목적 헌금으로 드렸고요. 그것을 교회에서 그 비용으로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 그것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보에는 게시판으로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게시판을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게시판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병으로 온전하게 그 십자가는 임직자들이 새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임직한 후에도 그 마지막까지 여러 모양으로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아자르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